누구의 그늘로 피하는가? 누구의 그늘로 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여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강력한 힘의 상징인 애굽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폐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한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의 그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굽을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한 주인만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중간지대, 즉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끊고 마귀와의 악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런 함부로 여기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얼마나 우리가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라는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애굽의 동맹은 결국 서로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 생각에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애굽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이 과연 유다를 도왔습니까? 돕지 못했다는 것이죠. 애굽은 유다를 돕지도 유익하게도 그리고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였고 수욕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이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이방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자신의 나라를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애굽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수고들이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아예 이 대못을 박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이 네겝 짐승이라는 이 말은 남방 짐승들의 무거운 짐들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짐들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남방 짐승들에게 무거운 그런 짐을 실어서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 지중해 바닥, 지중해의 곁에 있는 이 해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해변 도로는 이 아수르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왜? 애굽이 이 다른 민족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 아수르 군대가 이 해변 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었던 그런 광야, 신의 광야, 불뱀이 우글거리고 또 이런 위험한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애굽의 도움을 얻으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고 고생이 많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즉 하나님께서 힘의 상징인 애굽에 대해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라합이라는 것은 이 바다 괴물,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 바다 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괴물인 라합이 가만히 앉아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애굽은 전혀 유다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강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익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의 모든 수고는 당연히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나에게 큰 도움이 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따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러면은 반드시 도와줄 거야. 내가 저 사람 그늘로 피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그늘을 찾아가느냐,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가면 반드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나와 같은, 메추라기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의 마음을 사려고 사신까지 파견하는 이런 적극성을 보인 이런 대범함,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마라. 우리 듣기 싫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떠나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지 말아주세요. 라는 데까지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은 금강석같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달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얼마나 웃깁니까? 선지자들이 올바른 길을 보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해라. 왜 자꾸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런 이야기만 들려다오. 라는 그런 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이 다윗까지 자신의 사위인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무려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교회 오는 것이 싫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가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려고 하면 씻어야 되죠. 꾸며야 되죠. 또 옷을 입어야 되죠. 또 먼 거리 차 타고 와야 되죠.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집에서 리모컨만 있으면 아니면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나 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이르면 여러 가지 질병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런 자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말이 생깁니까?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집에서 알아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생각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힘써 모이라. 왜?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소한 죄라도 자꾸 방치하게 되면 점점 이 죄는 이 힘을 얻어서 적극적이 되고 대범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쓸모없는 그릇을 깨뜨려서 아무 이용 가치가 없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쁨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다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치시는, 이런 해초리로 징계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해초리로 징계하시는 것도 결국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똑하고 현명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좋은 말 할 때 안 듣습니다. 꼭 맞아야지 이렇게 말을 듣는 그 짐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워워 하면은 워워 하는 길로 따라가면 될 건데 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채찍질에 맞고 나서 이 주인의 말을 듣는 그러한 이런 짐승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워워 할 때 그 길로 따라가면은 주인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해초리에 맞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리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쫓아가서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고통 가운데서 도망하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가는데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이 적군이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 좋은 말 할 때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조용히 있는 것,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위기의 상황에서 애국뿐만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 구원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그런 사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아수르 왕 사네랍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빼놓고 난 모든 이 유다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 약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이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잠잠히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사네립, 아세르 왕 사네립이 파견한 이 랍사게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 왕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 왕이 애굽으로 찾아갔습니까? 히스기 왕이 애굽의 그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의 그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이 시체로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즉 유다가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시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네립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사람의 그늘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